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도대체 우리가 거듭난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딱 알고 있으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까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중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중간에 또 우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고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고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다른 잘못될 수가 있잖아.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데 가나안 땅에까지 입성해서 들어간 자가 진짜 거듭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거듭난 자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정말 압니다.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또 방학 중에 있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로 깨달을 수가 있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그냥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또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그래갖고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회개하면 또 회개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거듭난 자가 회개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또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뭐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나면 엄마가 그냥 아까 우리 전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잘못한 거 깨닫는 거구나.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눈물 쫄쫄 흘리잖아요. 그죠? 잘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커가지고 뭐라 하는데 눈물 쫄쫄 흘리고 끔뻑끔뻑 있으면 입이 없냐 말을 해 막 그러면 고백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큰 사람이 진짜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지적 당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또 먼저 와서 우리가 또 잘못됨을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로 자기가 돌아가야 될 위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개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모습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으로도 내가 태어났는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영이 내가 깨어난 사람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또 깨어난 과정으로 가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깨어나서 영으로 지금 이제 성장 단계가 어떤 단계에 가고 있는 것을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영은 영을 알잖아요. 우리 육으로 육을 알잖아. 대화하면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영도 다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문제이지, 내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짓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거야. 아니요, 안 되니까는요. 꼭 어린 사람마다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 행동,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니까는요. 예수를 믿다가도 영이 병이 들었는지 마음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묶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예언은 잘 안 받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만나보면은,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듭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은요, 부활한 자, 영이 살아난 자, 그죠? 그러면 영이 살아났던가, 영이 다시 살아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영이 우리가 그러면 말 그대로 말하면 뭔가 영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부활에 대한 어떤 용어가 나올 때 내가 죽어가지고 제 영으로만 부활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 영혼만 부활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내가 본래대로 영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영이 살아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육체를 입기 전에,
내가 영으로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같이 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 자녀로서 영원 세계의 아버지와 같이 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인가요? 누가복음 어디 있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나는 오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난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자기 배만 채워가지고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다 채웠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로 찾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서 소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내 육신 건강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만큼 꿈꾸는 것만큼 내 어떤 한도만큼 나는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제 그러니까 예비했으니까 내 100억 가지고 평생 동안 내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좋은 거나 보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억 쌓아놓은 거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지면 그렇잖아, 그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전산도 그렇잖아. 해 지는데 또 나가니까는 이제 또 그러니까는 이게 올라갔잖아, 그죠? 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열 게이지가, 그죠? 근데 낮에 나갔으면 열 게이지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해가 졌는데 올라간 거예요. 해가 전 마귀의 시간에 사단의 시간에 사단에게 내어진 시간에 활동하러 가니까 열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갔으면은 활동하면은 안 올라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해가 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그쪽 동네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다 부르잖아.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역사의 종말이 오든지 한 번은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에게 끝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소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하늘에서 부른다. 이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영이 깨어나고 살아 있어야지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종말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부르셔도 내가 들을 수 없는 영이 깜깜하고 영이 막혀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누가 부르겠습니까? 같이 이 땅에서 놀던 어둠의 존재가 나를 끌고 가겠죠, 그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끌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에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보면은요, 모든 동네는 큰 마당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뭐 그냥 뭐 보리 타작하고 뭐 타작하고 이렇게 명분기하지만은 평소에는 동네 애들 놀이터였습니다. 거기가. 거기서 뭐 그냥 공차기 무슨 차기 별걸 다 하면서 이렇게 뭐 다 놉니다. 그죠? 근데 해지는데도 저녁 밥 해놨는데도 집에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면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노는데 바빠가지고요, 불르러 나올 때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보따리 딱 마루에 던지고 나면은 그냥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네 마당으로. 그래가지고 온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해도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불르러 나올 때까지. 근데 그러니까는 한 사람 불러러 와요. 동네 지기들이. 그러면은 니네 뭐 불러러 왔다 빨리 가.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놈은 불러러 안 오는 놈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안 불러러 오는 놈이 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저기 시내에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 혼자 사셨잖아요. 그래서 니 들어올 때까지 안 불러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해 꼴딱 치고 나서 이제 다른 애들 다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불러러 오는 때가 없으면 터덜 이제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게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요. 가장 제가 해만 지면 공허해지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한 번만 나를 불러러 왔어요. 그거였습니다. 불러러 안 오는 거예요. 불러러 올 일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집에서 뭘 나 불러러 그냥 마당까지 뛰어나오겠습니까? 그냥 지 놀다가 그냥 들어오면 같이 밥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불러러 나오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굳이 불러러 나오면 우리 동생이 왔습니다. 언니야, 할머니가 오래. 근데 엄마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불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들이 어디 가거나 하면 아주 집착해서 불러가지고 전해가지고 어디 있느냐. 왜? 내가 그것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불러러 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지만은 집에 돌아오라고 부르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라고 부를 그때에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갈 수 있으려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막 구약에서 광야에서 어떤 이 성막에 보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10m나 넓은 문이 성막은 이렇게 있으면은 성막 그러니까 벽 거의 전체가 그냥 이 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오라는 문이었습니다. 다 들어오라는 문이 엄청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내가 지금 사단과 동무되고 사단의 열매 맺고 어둡게 살았고 잘못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대지상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면,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세수대에 물 갖다 놓고 뭐라 합니까? 씻으라.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손발 씻어야 밥 좋습니다. 왜? 먼지 투성이니까는 더러워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거실 다 버리죠. 이불 다 버리죠.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네, 마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부터 해가지고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단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 묻은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불에 내가 번제단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가가지고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씻었는데 나 분명히 사단하고 결석이 끊어졌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여기도 뭐가 묻어있고 여기도 뭐가 묻어있고 내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만 내 마음을 자꾸만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너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너 어떻게 저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잘한 거는 너 이렇게 너 학교에서 오늘 시험 치는데 100점을 맞았대. 네가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냐. 내가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막 그러면서 떡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떡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밥상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밥상머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내가 벗겨지지 않은 육의 껍질이 아직까지 육성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또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을 또 다시 한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나를 또 다시 한번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기름을 바른 유향을 바른 떡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떡상에 올라가는 이 떡덩어리는 어떤 떡덩이냐면요 절대로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있는데 떡이 굳어지지 않는 떡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굳어버리고 말씀이 그냥 나고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이제 없어지는 말씀이 나고 이렇게 굳어져서 무슨 말씀인지 잊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굳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부들부들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또 바꾸고 또 말씀이 바뀌고 또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가고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해서 살아가는 이게 떡상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나를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이라니까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 맞나? 내가 지금 거듭난 삶에 살아가고 있나? 나를 자꾸만 비춰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7등대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내가 세상의 어둠과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7등대의 불빛이 어떤 때는 모략의 불이 꺼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지식의 불이 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모략을 받으면서 날마다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단은 나에게 있는 이 불이 꺼지게 등잔불을 어떻게 하면 꺼뜨릴까? 어떻게 하면 총명의 불을 꺼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지혜의 불을 꺼뜨릴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었는데도 내 안에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기가 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뭐 그냥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거 지금 내가 나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꺼졌는지 내가 켜졌는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알잖아.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졸면서 불이 꺼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죽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뜨려져 버렸으면 그러면서 하나 꺼지고 둘이 꺼지고 처음에는 한 개 꺼졌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또 꺼지고 나중에는 깜깜이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나 지금 교회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깜깜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 대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완전 폭발적인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이제 말라버린 이 기름이 다시 채워지도록 다시 성령이 대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막 그냥 중매 살면서 살려주시옵소서 해야지 이제 또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불이 하나씩 꺼져갈 때 빨리빨리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알판과 나가면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 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드는 향입니다. 무릇 사람이 맡으려고 이 향을 만드는 자는 끊쳐질 것이라. 사람과 언약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끊쳐질 것이라. 오직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드는 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껴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고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스 말하는 침궁까지 가야 되는 거. 왕의 침상까지 들어가야지만 그분을 진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또 어디죠? 근데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말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속죄소이었습니다. 속죄소 안에서 만나주시게 되었습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속죄소였습니다. 이 속죄소를 뭐냐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생명을 베푸는 곳 이럽니다. 근데 이 속죄소 시은자가 뭐냐면은 여기 우리 강대상이 법궤라면 이 법궤 여기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양식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다면은 요 뚜껑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은 속죄소이고 시은자였습니다. 뚜껑이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말씀을 베푸는 곳,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베푸는 곳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 완전하게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요 속죄소 안에까지 들어가야지만 시원자에서 정말 생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원자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었던 나무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파장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나무는 그대로 있고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손에 들었던 그 아론이 가져왔던 지팡이에만 잎사귀가 나고 생명력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살구 열매였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마른 막대기는 이미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거듭났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던 영이 살아있었는데 육체의 몸을 입으면서 내 영이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내 자유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그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내 몸을 입고 있을 때 영이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요 이 시온자 속죄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난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 내 얼굴이 이뻐가지고요 얼굴값만 해도요 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재능만 해도요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는요 나한테 어떻게 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나가서 생명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면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라는 것은 이미 꺾여버렸고 이미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어서 마른 막대기를.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그러니까 5시까지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마른 막대기가 어떤 것을 연상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개미가 올라가도 괜찮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레들이 해충이 와도 그냥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살아있는 저기에는 그냥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막 구데기도 쓸어놓고 막 그냥 거기가 완전히 그냥 구데기 천지가 되고 막 그냥 그 벌레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가해만 왔다리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던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완전하게 그게 막 그냥 쓰레기통처럼 온갖 벌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알을 그러니까 까놓고 그냥 완전하게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나무라는 것은 지금 나는 지금 영적인 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버글버글하고 지금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손도 내밀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누구 손에 들린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까?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마귀 귀신이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다 쓸어놨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내 안에 다 쓸어놨는데 나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 안에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가 영이신데 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의 아버지를 보고 만지고 만나고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상태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쁜 막대기 이거 상상하지 마시고 생명력이 끊어진 막대기, 그 나무 생각해보세요. 온갖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실어놓고 구데기 버글버글 냄새 나고 썩어서 정말 그래도 아무런 힘없이 그냥 다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 자신입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한가할 수 없는, 사단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한가할 수 없는 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생명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이 죽은 나무가 밤을 통과하면서 사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아침의 시간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아침의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이에요. 천년왕국의 시간이에요. 이 아침의 시간, 희망의 시간, 아침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역사에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쌍난 지팡이에서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 샤케드. 샤케드라는 것은 깨어있다,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깨어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지금 사단 귀신이 버글버글해서 내 온 천지의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 내 인생 역사 속에 귀신의 역사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껴있는 자가 사단이 더 이상 귀신 사단의 저주받은 영들이 내 안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껴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는요, 나무의 향기가 있든지, 나무의 어떤 냄새나, 나무의 어떤, 그러니까 찌르는 것이라도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해요. 그게 프로폴리스잖아요. 모든 벌레 해충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모든 나무 생명을 가진 불, 이런 저기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병충, 해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여 있으면 더 이상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영의 역사이구나. 아, 이거 영적인 역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게 영적 프로폴리스, 예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영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서 내 인생을 지 맘대로 뒤고 흔드는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 그래서 파수한다. 깨어있다. 뭘 파수하는 거예요? 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껴있는 거예요. 이게 껴있어져서 내 영의 상태가 지금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아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가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침궁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피로 우리가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기도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벌레가 눈에 와가지고 뭐 파리가 앉아도 모기가 앉아도 띡띡 물리고 있는데, 조금 크고 나면은요, 모기 와서 앉으면 막 그래요. 우리 3살짜리 지기가, 그러니까 손주가 벌레가 오면 벌레는 못해요. 벌 무조건 벌이래. 무조건 벌이 왔대. 아무거나 그러니까 벌레만 기어다니면 벌이 왔대. 벌써 그 벌레는 자기를 해치는 존재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당신이라는 것을 본적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뻘 할머니 막 저거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가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질병의 영이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이제 또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껴있는 자라니까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넣어놨을까? 만나 항아리가 어딜까? 깨어난 자에게, 우리에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피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있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만나 항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지금 나는 말씀이 안 깨달아져. 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씀은 어렵도다. 잠깐만, 이게 되어져. 안 깨어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안 깨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영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이게 항아리라니까. 기드온이 횃불과 이거 나팔을 감췄던 것이 항아리 안에 감췄잖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불로 막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할 때, 함성을 지를 때 그냥 완전하게 초토화가 되어지는
미디안 연합군이 초토가 되는 불바다가 되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 항아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담는, 말씀을 담는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미 나는 말씀을 담는 항아리가 내게 만들어지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시간마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 한 포 20kg 사다가 해서 한 포 한꺼번에 퍼가지고 밥 한 건에 해가지고 섞여서 내버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쌀만 있습니까?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콩도 있고 때로는 라면도 있고 국수도 있고 뭐 수제비도 끓여 먹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처럼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만나 항아리 안에서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말씀을 꺼내야 되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는 어떤 말씀을 꺼내야 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그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밤에 왔습니다. 무엇과 함께 왔다 그랬습니까? 이슬과 함께 내렸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반드시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슬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우리가 육체의 양식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일용할 양식,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받는 말씀, 내가 가난해졌을 때 가난을 치료받는 말씀, 내가 인생에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뚫어가는 말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말씀.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받았든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이 걸쳐치근해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용서 안 받은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양식을 꺼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내가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셔,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다시 내 만나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내가 먹고, 이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병들었는데 부자 되는 양식만 가지고 살면 나 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 나 다른 거 기도하고 나 여자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시세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내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이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수요일도 말씀 받고, 금요일도 말씀 받고, 계속 집에서 또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받고, 또 그걸 막 이렇게 읽어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툭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말씀이 막 나를 사로잡고 또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생명력이 되어지는,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것이 선지자 영인 거야. 선지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선지자 영이 아니라 이 선지자 영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 부어졌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을, 오늘 필요한 양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선지자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합당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된 것은 우리가 제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죠? 제상의 영, 대제상의 영.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대제상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 죄 지었잖아, 너 그 용서 못 받았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뭐가 남아있느냐, 변론해라, 내가 다 씻어줄게, 이거 하셨잖아요. 그런 양식으로 채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는 무엇을 만나는 것입니까? 두 돌판, 언약궤, 이제 증거궤. 이 증거궤는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 법은 어디에서 나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나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 천명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의 말 그대로 말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을 벗어버리고 다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성수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자가 돼서 영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두 돌판 그 위에 가서 이제 두 돌판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어디 계십니까? 법궤 뚜껑을 밟고 법궤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위에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그러니까 양육되어지는 자가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죄와 인간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권으로. 왕의 권세가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잘못되어지는 상태에서는 왕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만 잘 세우면 되지, 인간에게는 내가 그냥 욕을 먹어도 되고, 인간에게는 내가 잘못 살아도 돼, 내가 욕 먹는 게 합당한 거야. 아니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욕을 먹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옷 매무새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말씨도 달라야 되고, 눈빛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뭔가 우리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욕먹일까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욕먹으면,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랬다 그랬잖아요. 담배 피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 죽어도 안 끊어지는 여자 집사님,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 담배 하시죠, 연기 좀 들어 마시고 내 뿜으세요,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요 밑에 들어가지고 혼자 얘기하느라 혼자 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담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도에 회장까지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울며 이거 끊어졌다라고 끊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안 끊어졌대요. 왜 자기의, 그러니까는 평생 숙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담배가 안 끊어질까? 근데 예수님에게 한 담배 하시지요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고 이제 더 이상 싫대요. 이게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 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으로 서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를 따라서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 나,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관계가 회복된 나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권세. 지팡이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 막대기는 원수를 멸하는 무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 금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거듭난 자이고요. 그런 상태로 영으로 살아가는 이 왕권을 회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멸할 수가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살아난 자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 영으로 살아난 자가 그구나. 이제 시간 15분이지만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지 이 말씀이 흡수가 되는지 우리도 알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시각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적용되지고 내 안에 열매 맺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아리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겨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